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욱 많이 우리가 흡입하면서 더 감사로 충만한 그런 계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떡 세 덩이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을 다뤄주고 있어요.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와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한밤중이라고 하면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이르렀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를 보면요,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한밤중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이라는 시기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아멘. 자, 문제는요, 우리가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개인으로서 또한 나아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보면은 그 시기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이 종말의 모습이 계속 세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영적으로도 한밤중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 한밤중인 시간을 맞이하여서 미혹과 영적 가뭄이 끊임없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한밤중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돌아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한밤중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떡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연이어서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3절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과 이어지는 5절부터 여행 중에 먼 길을 찾아온 친구를 위해 밤중에 자기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떡을 빌려달라고 강청하는 바로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단락을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연결해서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보지 마시고 하나의 단락으로서 보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가지 방면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는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행 중에 줄인 벗을 위해서, 여행 중에 줄인 벗, 그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흔히 강청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주인공을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요, 자신을 위하여서 강청한 것이 아니에요. 강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여행하다 지친 벗, 그 친구, 자신의 그 영적인 형제를 위해서 강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이웃에게 떡을 구하러 찾아가는 것은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자신을 위해 떡을 구하다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벗을 위하여서 떡을 구하라 라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떡이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굶주린 벗에게 그들의 배를 배불리 먹여줄 그런 떡이 충분하십니까? 이것이 한밤중의 시간에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한밤중의 시간에 벗들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들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넘쳐난 그 양식인 예수님으로 그들 또한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요,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의 떡을 충분히 준비한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밤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단이 가정에 불화를 가져올 때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려 할 때,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끊임없이 다툼이 가득할 때, 한밤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징조들이 곳곳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게 더 많은 떡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들을, 또한 내 벗들을 먹일 조금이 아니라 충분한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벗들과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예수쟁이는 딱 질색이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비록 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들을 뒤따를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닿게 할 것인데, 자, 중보기도가 그들을 따라가면요, 그들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밤중의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떡 한 덩이만 있으면요, 우리는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으면 보통의 경우 떡 한 덩이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 그 친구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그를 단수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한 명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단 한 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사실 떡 세 덩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떡 세 덩이, 이 떡은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한 사람을 충분히 배불리 먹일 만한 떡을 의미해요.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함께 하나의 떡으로 나누어 먹었었던 그 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한밤중에 시간을 보낼 때는요, 떡 한 덩이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는 떡 세 덩이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줄임배를 채울 만한 떡을 구하면 충분하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한밤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충분히 갈급해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밤중의 시간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의 시간은 떡 세 덩이를 구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벗들이 제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강청해야만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강청함을 원어로 해석하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뻔뻔스럽게 문을 부술 듯이 주먹으로 강하게 두들기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작은 마을의 한밤중에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아마 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그것 때문에 개들이 크게 짖어댈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란스럽다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인 내 벗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강청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온 마을을 영적으로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시간이 올 텐데 지금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떡 세 덩이를 강청한 집주인은요, 자기의 요구대로 받게 됩니다. 요구한 대로 그것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떡 세 덩이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구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지금이 한밤중의 시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다라면요, 저와 함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가서 5장 이야기를 보면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문 밖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 앞에 선 신랑은요, 신부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째서인지 신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발을 깨끗하게 씻었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서 잠잘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고서도 문 열어주기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신부가 다시 이 신랑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나서 늦었지만 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침실 문을 열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의 손잡이에 신랑의 온기만이 약간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신랑과의 과거의 추억뿐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깊은 밤, 한밤중의 시간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의 시간이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임재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선한 떡 세 덩이가 우리 손에 가득 쥐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무엇을 선택할지 오늘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예화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신선한 떡 세 덩이를 준비한 것과 같은 한 남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혈액 및 혈장을 기증하여서 240만 명의 아기들을 살린 황금팔의 사나이로 불린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가 14살 무렵 큰 수술을 받게 되었대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다행히 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수혈을 받아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되었고 건강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수혈해 주신 그분들의 마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생 나는 헌혈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대요. 14살의 나이에. 자, 그런데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나이가 호주에서는 18세 성인이 돼야지만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헌혈이 가능한 나이가 됐을 때 그가 헌혈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헌혈을 시작한 그때에 그의 혈액에서 희귀 항체인 안티-D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이 항체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산모와 태아의 RH 혈액형이 만약에 같을 경우에 면역 체계가 오히려 태아를 공격하게 하는 질환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티-D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태아를 공격하는 그런 면역 체계를 오히려 치료할 수 있는 그 항체가 바로 안티-D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요, 심하면요, 태아 2명 중에 1명은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해리스는요, 평생 동안 총 1173번의 헌혈을 했대요. 몇 살까지 했냐면요, 81세가 되는 무렵까지 2주마다 혈장으로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모습이에요. 그의 헌혈로 240만 명이 넘는 아기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평생을 다해서 헌혈한 그것으로요 240만 명을 살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의 손자 2명에게도, 손주 2명에게도 이 질환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대요.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의 헌혈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된 수혜자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해리스는요, 지난 2월 향년 8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겠죠. 아, 이분의 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이분의 뜻을 받들어서 약 200여 명의 분들이 헌혈을 하고 있대요. 그분들이 바로 이 안티-D 항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항체를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 하지 않더라도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수혈하겠다라는 이 결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비록 자신을 핍박하고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그 동족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절박한 마음으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요, 본문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자와도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밤중에 시간이 되면 누군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요. 자, 그때 여러분에게 그들과 나눌 만큼 충분한 양식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밤중의 시간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먹일, 이 생명의 떡을 충분히 먹일 그런 충분한 떡을 준비해서 내 자신만 겨우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더 많은, 오늘 해리슨 할아버지의 그런 말씀처럼 더 많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 한밤중의 시간에 여행을 떠나 오랜 방황 끝에 굶주리고 지친 영혼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죄악 가운데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행을 끝내고 친구인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행을 끝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자를 만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여행을 하던 벗이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잠들었으니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매정하게 그들을 쫓아내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단잠을 방해하면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충분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먹고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리시지요. 이렇게 권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